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꺼내볼까요? 자, 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는데,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21장입니다.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손 들어서 저 없어요 라고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는 처음 나오는 책이죠. 우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죠. 창세기의 21장 큰 숫자 21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21을 찾았으면 21 첫 1절을 딱 손으로 딱 찍고 있으면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성경책에는 1절이라는 숫자, 작은 숫자 1이 없어요. 큰 숫자 21장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1을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2절부터 보통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죠? 자,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보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또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직접 찾게 하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인데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교독하니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또렷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천천히 읽습니다. 목사님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잠깐 목사님이 저걸 수정을 했는데 안 바뀌었나 보네. 이상하네. 잠깐만.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자, 잠깐만. 목사님이 그러면 책을 보고 읽을게요. 여러분 책을 보고 읽으세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 있으면 좀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만지지 않도록. 자, 성경을 덮고 만지지 말고 가방에 넣어도 됩니다. 자기 성경책은. 필기하는 친구 빼고는 손에 이렇게 뭔가 있으면 계속 만지작 하면서 눈이 막 내 손에 가고 하면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방해될 만한 거 치워놓고 자세는 차렷! 딱 하고 반듯하게 자, 고개 들고 목사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 눈 한 번씩 마주치면서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한번 표시해 주세요. 됐네요. 자,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벌써 2월달이 다가왔는데 여전히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춥죠.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춥다고 해서 너무 집안에만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원 간다고 바깥에 나가는 친구들 있겠지만 춥다고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찬 공기를 좀 들이켜서 해가 시원하게 좀 만들어주고 또 친구들이랑 또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좀 같이 뛰어놀기도 하면서 바깥 추운 환경 속에서도
좀 뛰어놀고 하면 땀 흘리면 하면 콧물이 훌쩍훌쩍 하겠지만 더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 나가서 좀 친구들 경도하면서 좀 뛰어놀고 그러면서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또 집안에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숙제하면 아우 하기 싫어 이 생각 들지만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아즈에서 두 친구가 올려준 걸 목사님 캡처해서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3번 읽고 표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실천하는 이런 방법으로 큐티를 하면 돼요. 1학년 친구들은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소리 내어서 혼자 하더라도 소리 내어서 한 번만 읽더라도 큐티 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스티커 딱 붙이면 돼요. 내가 소리 내어서 한번 읽고 나서 나 큐티 했다 하고 딱 붙이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원래 어제가 마지막 1월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몽땅 시상을 1월달 원래 오늘 시상을 해야 되는데 한 주 더 시간을 준댔죠. 나 아직 다 못했어요 한 친구들 일주일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밀린 숙제 하듯이 해도 되니까 한번 밀린 거라도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거 큐티 한 만큼 스티커 붙여서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밴드에 한번 올려줘요. 아니면 말로 저 이만큼 했어요라고 선생님한테 설명해줘도 됩니다. 27번 이상하면 맛있는 상을 줄 테니까 기대해요. 어떤 상이 있을지. 알았죠? 다 못하더라도 10번 하더라도 그 못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암송구절이 있는데 한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창세기 21장 3절 말씀. 아멘. 분반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단체로 암송해서 30달란트 받아보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우리 달란트 잔치 있습니다. 부지런히 모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통해서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게요. 자, 우리는 1월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다고 창세기 끝나는 건 아니고 창세기 절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번에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예배하도록 하려고 기록했어요. 창세기의 4가지 사건 기억하죠? 항상 얘기하는 창조, 타라, 홍수, 민족들. 4사람 나오죠? 누구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광이 아니라 요셉이랬죠. 자, 요셉. 이렇게 4사람 나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다음 타락한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고, 그 중에 노아를 살려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민족들을 퍼지게 했는데, 자, 지난주에는 민족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복수 퀴즈 나갑니다. 먼저 민족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민족들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은 내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아내자.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면서 모여서 신할병제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 그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는 여러분들이 또 모여서 나를 반역하려고 하구나 하면서 못된 그 의도를 알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혼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민족들이 나오고 그 민족들이 우리끼리 사자 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여러 민족들이 나왔어요. 그 사건을 민족들이라고 한다. 자,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눈빛을 주고받고 뭐예요? 눈빛으로 말하지 말고.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O, X. 자,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그렇죠. O예요. 맞아요. 자, O에. 자, 10달란트 확보했네. 달란트도 좋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복수 퀴즈.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했죠. 지난주에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한 약속의 땅 애굽에 가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한 5년쯤 넘게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들을 주지 않자 걱정했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 얘기는 이런 이야기였다. 자,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웃으면 안 되지. 자, 표준 관리하고.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목사님 설명에 뭔가 표현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지명이 이상하다. 자, 틀리면 X, 맞으면 O.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뭐가 틀린지 아는 사람? 뭐가 틀린지 아는 사람? X면 뭐가 틀렸지? 어떤 설명이 틀렸죠? 5번. 애굽 어디? 맞았어요. 정답. 우리 5번 전체에게 10달란트 더 드립니다. 자,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였죠? 가나안이죠. 5번, 우리 오빠가 탁 맞췄어. 그래, 형이 맞췄어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저 물개가 한 마리 있네. 자, 우리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말씀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들었을 때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로 아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얼른 주시지 왜 안 주고 사람 계속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속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어요. 큰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 믿음이 자라려면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믿음은 자라거든요.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많죠? 오늘 2월달 첫날이라서 생일잔치 있는데 생일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한 번 있죠. 한 번 있기 때문에 12번 생일 축하를 하죠. 우리 초등부 전체에서는. 맞아요. 제대로 얘기했네. 하지만 여러분 본인에게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의 생일을 기다릴 때 그때 선물도 받고 축하도 하고 그 날을 기다릴 때 너무 기니까 기다릴 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나요? 무려 맞아요. 100세 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무려 막 던지는데도 막 맞추네. 다트를 막 눈 감고 던지는데 중간에 탁탁 꽂히는 느낌이 왠지 뭐지? 2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살짝 방해가 된다. 근데 25년 걸렸어요. 25년. 몇 년 걸렸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데 몇 년? 자, 손가락으로 몇 년?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정말 많이 지쳤을 텐데 그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너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주고 그러면 아들을 줄 텐데 너의 씨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기 씨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안 주셨다? 바로 안 주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사실 더 걱정됐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못 낳는 것은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70세가 넘은 할머니에다가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하고 남편 볼 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큰 결심을 해서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딸처럼 여기는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결혼시켜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랐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사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 당신 방법이 옳은 것 같아. 당신 방법대로 하겠어 하고는 여종과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버렸네.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려 14년이 지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쯤 됐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맞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다 했을까요? 아니다 했을까요? 아니다. 삑 아니다 했어요. 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너와 사라 너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몇 살? 99세. 여러분 99세 할아버지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또 사라는 몇 세? 89세. 89세 할머니 본 적 있나요? 89세 할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너 그리고 99세 할아버지 보고 너 둘이가 낳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듣는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는 이 하나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말도 안 돼 하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허허허 하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농담이시죠? 하면서 하나님 너무 농담도 잘하시 하면서 막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정색하면서 아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면 내년에 사라에게서 90세 될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100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자 달란트 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손 들고 자 10달란트 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자 봐요. 10달란트 드릴게요. 읽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목사님 설명할 테니까 목사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잘 들어봐요. 들어보고 판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은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의미이다. 맞으면 O, 아닌 것 같아 하면 X. 자, 3초간 시간 줄게요. 한번 선생님하고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뭐예요? 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O일까요? T인가요? 갑자기 OX가 먹고 싶지?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 10달란트. 맞아, 잘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할머니가 사라가 90세 할머니라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생겼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여기 퀴즈 나갑니다. 이 아들은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 아들의 이름은 목사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목사님 달란트 막 주려고 지금 퀴즈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O, X.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O. 그렇죠. 이삭 있죠, 이삭. 그래요.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자,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이삭이란 아들의 이름, 이 이름의 의미는 뜻은 웃음이다. 아브라함이 허허허 호두 썼기 때문에 사라도 호호호 하면서 말도 안 돼 하나님 농담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웃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지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초.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O. 아, 오늘 다이어트 막 팍팍 받네. 자, 그래요. 집중. 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때에 하는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머리는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도록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자라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경험했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해줄까요? 목사님 진짜 경험했거든. 진짜 신기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24살 때 예수님 믿었다 했잖아요. 24살 예수님 믿고 그때 우리 집에 형제 부모님이 계시고 큰 누나, 작은 누나, 목사님, 남동생, 여동생, 독수리 오형제, 그 부모님하고 다 치면 7명 우리 가족은. 여러분들 두 가정보다 많았어요, 우리 집은. 어쨌든 간에 7명이었는데 7명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둘째 누나, 작은 누나가 먼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동생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남동생이 목사님 군대에 있는 동안 남동생이 예수님 믿었어요. 왜 믿었는가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남동생 혼자서 방에 있는데 그 집 옆에가 병원 영안실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밤 되면 사람들이 어이구 오른손들이 시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가해가 누르가 귀신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막 누르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교회 가겠다 싶어서 같은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자고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교회 갈게, 내 교회 데려가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버렸네? 그 기도 응답이 그런 식으로 남동생이 이루어져서 교회 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사이에 목사님도 제대하고 나서 누나의 기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어요. 성경책 불태우고 막 찢어버리고 누나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막 쫓아오면서 때리고 누나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가지고 친구 집에서 막 얻어 자고 그래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 장면을 봐서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싫어요. 불도가 심해서 불도 엄청 그 불교 쪽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불도 드리러 막 절에 가고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목사님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작은 누나 기도 덕분에.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를 한 2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목사님 습관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기도하고 나서 순서대로 성경 통독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에스겔 말씀에 목사님의 가정이 에덴 동상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목사님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정이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받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26살 때 2년 예수 믿고 나서 중국의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데 갔을 때 목사님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누나도 결혼하고 없고 남동생도 없고 해서 내가 남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중국 가버리면 누가 전도하지? 그래서 엄청 미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 가도록 인도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 갔는데 중국 가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을 엄청 아꼈거든요. 목사님이 장남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목사님이 집착이 엄청 강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 집착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중국에서 고생한다. 이제는 내가 중국 가서 우리 아들을 잡아오겠다. 마치 형사가 범인 잡으러 오듯이 목사님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 전화로 통보하고는 끊어버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날 잡으러 온다는 거야. 한국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서교사님하고 특별 기도했어. 아버지 오면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며칠 동안 기도했어. 아버지 혼자 비행기 타고 왔어. 와가지고 목사님 있는 그 선교지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 하루 이틀 참석하다가 마지막 날인가? 새벽 기도 참석해서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 센 분이 절대로 예수님이 안 믿을 것 같은 그 분이 막 우시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때 믿어버렸어.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그러면서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네. 그러면서 너 중국에 있어라 하면서 혼자 가시겠다는 거야. 목사님 잡으러 왔다가.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 아버지 저 목사 되고 싶다고. 그때 목사님 예수 믿은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요. 27살 이때쯤. 그 아버지가 너 목사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면 막 사고로 뒤엎고 했거든요. 목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교사 되겠다는 거 허락을 갑자기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혼자서 짜이찌엔 하고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 가버렸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봐요. 목사님 생각에는 아버지 같은 분은 너무 세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 되도록 선교사 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거 목사님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이걸 보면서 목사님은 믿음이 한층 더 꽁충 뛰어오르면서 믿음이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딱 간직해요. 여러분 잘하다 보면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바로 이루실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바라보며 자라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럴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눈 뜨고 앞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권고하겠습니다.